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자. 같이 한번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자.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자. 할렐루야.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그림 같으세요? 중일전쟁 때 어떤 기자가 이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으라. 도대체 뭘 찍으라는 건지. 아무튼 음성이 들려서 무조건 찍었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런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 그림의 핵심은 뭐냐면 눈이 내렸는데 눈이 내린 가운데 중간중간에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옆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보이고 그런 그림입니다. 안 보이셔도 상관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저게 무슨 그림인지 잘 못 봤으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안 보이신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저하고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가 제가 처음에 안 보인다니까 야, 너 아직 멀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기로다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뭐 이렇게 알려주는데도 이게 코고 이게 얼굴이고 이게 눈이래요. 근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한참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 맞아. 이게 예수님의 얼굴인데 눈이고 귀고 코고 그렇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자. 오늘 우리 20회 사무총회가 있어서 설교를 좀 짧게 하고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를 바라보아야 될까? 첫째는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넘겨준다는 거예요. 넘겨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 달마다 내야 될 공과금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치러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뭐 전기요금, 수도요금, 또 기타 공과금, 또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서로 오가야 될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염려들이 우리의 삶에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요새는 조금 그런 게 문제되기도 합니다만 예전만 해도 은행에 돈 맡기면 자동적으로 그 내 거고 그 뭐 은행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도 못 했잖아요. 1997년도 IMF가 오고 나서는 무너지고 그래서 은행도 무너지는구나. 은행도 문 닫을 때가 있구나.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전에는 사실 우리가 생각도 못 해본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내가 이제 맡기고서 은행에 맡기고서 저 돈 어떻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저 은행 제대로 그때까지 붙어 있을까? 그런 염려 안 하듯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려다. 아멘. 내 짐을 맡기는 겁니다. 요새 여러분들의 짐은 무엇입니까? 건강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이십니까? 관계 회복이 짐이 되십니까? 그 어떤 짐이든지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내 손밖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다. 아직 학교도 안 간 애가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그리고 뭐 전기요금 때문에 걱정을 하고 월세 때문에 걱정하고 그러면 이게 올바른 걱정이겠어요? 그거는 어린애가 할 걱정, 염려, 근심이 아니죠. 그건 자기 범위를 벗어나는 겁니다. 부모가 다 알아서 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내가 붙잡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그것은 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 염려를 맡기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그래서 내가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는데 내가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야 이게 뭐냐? 너 왜 나한테 맡기냐?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것까지 다 맡기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가 끌어안고 있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없습니다. 해결된다면 내가 끌고 앉아 있어야죠. 그런데 내 손 밖의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근심과 걱정, 염려 다 맡기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전케 하시는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기억력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물질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면에서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린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오늘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했습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놓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힘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우리를 온전케 한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시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으로 다 계속해서 이룰 것이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현재 완료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센 게 온대요. 어떤 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해가지고 그런 질병들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것들이 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코로나19 동안에 우리가 격리되고 또 만나지도 못하고 가까이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여러 가지로 불편했잖아요. 앞으로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후재앙도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현재 완료형으로 다 이루었다, 온전하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참으신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처형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란 말은 사실 입 밖에 내기도 어려웠던 말이에요. 십자가.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목걸이로 이렇게 메고도 다니고 장식으로 다 하고도 다니고 병원 같은 것도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야,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죄 가운데도 가장 악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형에 처하게 했어요. 로마 제국에 반항을 한다든가 이제 흉악한 죄를 지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너는 십자가, 그런 형으로다가 내렸던 겁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주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범이 붙잡혔습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범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밀고를 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재판거리도 안 되는데 재판에 넘겼어요. 재판에 넘길 뿐만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이러한 함성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광복절이라든가 그런 때 되면은 이제 가석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형기가 남은 사람들 내어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해서 이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야, 너희들한테 하나 제안할게. 너희들 중에 이 예수를 내어줄까 아니면 흉악범 바라바를 내어줄까? 마땅히 이제 그 빌라도는 예수를 내어달라라고 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이 하는 얘기는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럼 예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내가 못 박지만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이 십자가에 처할 만큼 그런 죄는 아니다.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이 재판관은 나와 상관없다. 나는 이 사람이 무죄하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하도 십자가 못 박으라서 내가 못 박는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난동 피울 거니까 해가지고 십자가의 형을 언도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언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은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오늘 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닙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참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하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나라를 좌우합니다. 여러분들,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보이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 땅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동상입니다. 2만 개가 넘는데요. 2만 개가 넘는데요. 북한은요, 전력이 모자라가지고 시시로 전기가 나갑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만큼은 아무리 전기가 모자라도 나가서는 안 되고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게 뭐냐? 김정일이, 김일성이, 김정은이 비추는 동상이. 김정은이 동상까지는 아직 없으니까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비추는 동상은 아무리 전기가 모자라도 거기는 전기 나가면 안 돼요. 전기 나가면 안 돼요. 안 나가게 해요. 안 나가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교회 십자가예요. 혹시 외국 나갔다 오실 때 밤에 오시면은, 예, 인천공항 가까이 오면은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맨 십자가만 보입니다. 빨간 십자가, 하얀 십자가, 뭐 그런 십자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를 많이 세워주셨어요. 어디 가든지 십자가 보입니다. 근데 북한은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동상이에요. 김일성이 동상, 김정일이 동상. 그 앞에 가서 절해야 되고, 그 앞에 가서 꽃 내놔야 되고, 그 사람들은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나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머니가 왜 강하냐? 여자들은 약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강해요. 왜? 자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들을 바라보면 어딘가 힘이 나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든 것도 참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굳은 일 또 그리고 때로는 이제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해도 참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2024년도를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법칙이에요.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한과 북한의 그 비교를 한 그와 같은 지표가 있습니다. 인구를 보면요, 북한이 2,500만이고 남한이 5,100만입니다. 2배 차이나요? 국민 총 생산, 북한 전체가 1년 동안에 생산한 것을 이제 그 지수를 낸데 35조 6천억 원. 북한이요. 남한이 1919조 원. 54배 차이입니다. 54배. 또 1인당 국민소득, 북한 연간 141만 원. 남한 3,744만 원. 27배 차이. 기대수명.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부분 정상적으로 살아갈 그와 같은 나이. 남한, 북한의 남자 66.7세, 남한 80세, 여자 북한 73.5세, 남한은 85.9세.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한반도에 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북한이 훨씬 살기 좋은 지하자원도 많고 땅도 넓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차이가 벌어집니다. 그 차이가 바로 바라봄의 차이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김일성, 김정일이 앞에 가서 절하고 또 그들이 말한 것들을 입으로 외워야 되고 읊조리고
그러나 우리 남한에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는 근심과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남녘 땅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차이 있는 그와 같은 원인입니다. 2024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볼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2024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